고대 로마 시대 공화정 말기 그리고 황제 시대를 열었던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율리어스 시저 장군이 있습니다. 이 율리어스 시저 장군이 AD 47년에 로마 제국과 아주 대립 관계에 있었던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에 있는 폰토스 왕국과의 전쟁을 치릅니다. 그 전쟁을 치르면서 율리어스 시저가 군대를 동원해서 폰토스 왕국을 정벌하게 되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를 로마의 속국으로 삼는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그 폰토스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그 승리의 귀한 승전보의 소식을 로마 시민과 원로원에게 율리어스 시저가 보냅니다. 그 승전보에 보냈던 그 짧은 세 단어의 글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말입니다. 라틴 말로 Veni Vidi Vic이라는 말입니다. Veni Vidi Vic이란 말인데, 이 말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말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는 말이에요. 딱 이 세 단어입니다. 아마 이 세 단어만큼 아주 간결하면서도 너무나 명확하게 전쟁에 싸워 승리한 소식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드디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장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정말 중요한 순간에 율리어스 시저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전보로 보냈던 이 세 단어가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Veni Vidi Vici,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 말처럼 느헤미야가 어느 날 수상궁에서 편히 있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가슴에 정말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하겠다는 거룩한 사명감을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으로 베니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정말 와보니까 듣기만 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회파되어지고 성문이 불타버리고 성벽이 무너졌던 그 참혹한 황폐한 현실을 미리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드리기 위해서 그가 여러 방해에도 불구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이겨서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잊게 되는 것입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는 이 세 단어가 정말 잘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 보세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절 25일에 끝남에, 어떤 일이든지 참 이렇게 잘 끝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겠어요. 성벽 재건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이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고 끝냈다는 이 순간을 아마 느헤미야는 엄청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 끝난 이 순간이 얼마나 흥분됐겠어요. 52일 만에 그토록 그리던 성벽 재건이 완성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건축한 성벽, 이 예루살렘 성벽은 높이가 15m고요 길이가 6.4km로 예루살렘 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입니다. 아직도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 성벽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보통 집 한 채를 지으려면 아무리 속성으로 지어도 2-3개월 걸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크고 높은 성을 다 두를 만한 성벽을 52일 만에 지었다는 것, 이건 사실 불가능한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50일간의 기적으로 부르는 거죠. 이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20세기의 위대한 과학자, 천재 과학자로 불리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다.
모든 것을 우연이라고 여기는 사람과 모든 것을 기적이라고 믿는 사람이다. 나는 후자에 속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기적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천재 과학자는 이 아인슈타인이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상식, 이성, 논리, 과학을 만능으로 여기는 이런 과학, 이성 만능주의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 세대를 향해, 아니 우리의 어떤 그 인식 체계를 향해서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이 나는 기적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성과 과학 만능주의에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위대한 과학자가 마치 자기 고발적인 고백을 이 아인슈타인은 그의 삶 가운데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조금밖에 안 나십니까? 뭐 그렇게 안 믿으세요? 내가 다시 한번 물을게요. 두 번 다시 안 묻겠습니다. 딱 두 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은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인 기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설교 제목을 52일간의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집도 2개월 3개월 거리는데 어떻게 그 거대한 성벽이 52일 만에 지을 수 있었을까? 이런 52일이라는 물리적인 숫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기적을 물리적인 사건, 불가능한 물리적인 사건을 기적으로 보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기적은 뭐냐면 진정한 기적은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숨결과 하나님의 생기가 부는 곳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이룰 수 없고 불가능하고 생각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기적으로 믿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과 생기가 부는 곳에, 그죠? 손길이 닿는 곳에, 임재가 머무는 곳이, 그곳이 어딘지 무엇인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불가능하고 꿈꾸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적은요 믿음의 문제예요. 상식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목사님이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을 입증하는 실증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적은요 사실은 인간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께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왜 기적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까? 모든 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모든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에게 기적이라는 단어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단어죠.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기적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경험될 수 있는 일상의 경험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기적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첫 번째 교훈은 기적은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은 내가 믿어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 말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기적은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의지로 내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기적의 통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기적이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불가능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쩌다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으로 일어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평생에 기적이나 한번 이런 불가능한 기적을 한번 보기나 하려나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생각하는 기적이 꼭 이런 단순한 물리적인 기적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퀸스 병원에서 어떤 한 사람이 어제 죽었어요. 그분이 이제 장례 치기 전에 영안실에 냉동실에 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사는 것, 이런 것이 기적이다. 그죠? 우리가 호놀룰루에 사는데 마우이까지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갑자기 그 바닷물이 막 갈려가지고 모처처럼 마른 땅처럼 우리가 걸어갔다. 이런 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물리적인 현상만을 기적으로 생각하는 그 기적의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은 멀리 요원한 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저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그저 평생 한번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기적이에요. 여러분, 밤새 안녕인데 주무시다가 호흡이 딱 멈췄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밤새 호흡 멈췄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유령이시지. 목사님, 저는 맨날 자면요 그 다음에 건강하게 일어났어요.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들어도요 그 다음에 눈을 뜨고 호흡할 수 있다는 보장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내가 호흡하고 살고 있다는 건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더 큰 기적,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진짜 기적이에요 이게.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또 명예 얻고 권세 얻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그게 정말 제대로 사는 것이고 그게 행복한 인생인 줄 알고 막 살았어요. 건강도 안 돌보고 막 앞만 보고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줄 알고 살았어요. 그렇게 정말 해서 얻은 것이 진짜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줄 알고 살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습니다. 주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알고 예수 믿는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 알지 못했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때 행복하고 사는 것인 줄 알고 살았던 그 삶이 진짜 산 게 아니었어요. 그때 행복을 줬다고 그 행복만을 쫓아섰던 그 많은 것들이 진짜 나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꼭 우리가 죽어야만 죽은 겁니까? 예수님 알지 못했을 때에 진정한 행복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주는 그것이 진짜 행복인 줄 알고 막 달려갔는데 공허하며 살아왔던 그 삶도요, 살은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지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사는 삶을 바라볼 때 조금 부족한 것도 있고 세상에서 말하는 것이 주는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설령 산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또 다른 주님 안에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때처럼 살지 않는 것이 정말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 설령 세상의 기준하여 사는 그런 삶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알아요. 지금 이 주 안에 사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거, 지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짜 삶의 만족과 기쁨을 준다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믿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산 거예요. 아니, 꼭 물리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산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처럼 세상 모르고 하나님 은혜 모르고 죽었다가 이제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 다시 산 것, 이것이 정말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왜 앉은 것처럼 아멘을 안 하세요 지금? 나는 아멘입니다. 저는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을 정말 잘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근데 아무튼 잘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가 이민 와서 뭐 세탁소도 하고 가드너도 하고 하지만 한국에 계실 때 여러분 다 잘 나가신 분 아니었어요? 한국에 계실 때 전부 다 뭐 교사, 그 다음에 뭐 사업가, 부장, 과장, 변호사, 검사, 판사인 분들 안 계시지만 그래도 잘 나가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잘 나가셨잖아요 한국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나름대로 많이 배우시고 경험도 많고 경륜도 많고 나름대로 자신에 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니 아내가 말한다고, 남편이 말한다고, 제가 말한다고 여러분이 바뀔 수 있습니까?
제가 말한다고 여러분 바뀝니까? 사랑하는 아내가 바뀐다고 남편이 바뀝니까? 아내가 남편이 말한다고 바뀌는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말해서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누가 말해서 내가 바뀌었다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바늘 찔러도 우리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으세요. 2000년 전에 주님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런 하나님을, 주님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건 여러분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기적이에요. 누가 바꿨어요? 남편이 바꿨어요? 아내가 바꿨어요? 내가 바꿔야지 바꿨으면 안 해.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게 된 거고요, 하나님이 바꾸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기적의 산 증거예요. 나는 하나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천만의 말씀. 지금 여러분 아멘 하시면서 예배하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에 베푸신 기적, 여러분이 그 기적의 열매고 산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날마다 우리 삶 속에 베푸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을 베푸시는 기적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기적을 경험하고 살 일이 뭐가 있습니까? 뭐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기적이 내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 기적은요, 우리 믿음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손길이세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든, 여러분이 직장을 하시든, 여러분이 가정 주무시든, 자녀를 키우시든,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모든 삶의 현장과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빚으시고 흔적처럼 터치해 가시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산 현장인 줄 믿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연결하면요, 여러분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에요. 역사 현장입니다. 꼭 어떤 중요한 일만 역사에서 기적이 아니라 내가 숨 쉬는 것부터, 오늘 하루 예배 드리는 것부터 모든 삶의 현장과 자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진정한 현장인 줄로 다시 한번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로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됐어요. 성벽이 건축됐어요. 아마 이제 느헤미야가 그 성벽 건축한 높은 막루에 올라가 있었을 거예요. 올라가서 쫙 이제 성벽이 완성된 걸 아마 보았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회가 깊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어려운 모든 일을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로 그 성벽이 완성됐을 때 그동안에 정말 그 성벽을 건축하느라 했던 많은 일들이 아마 영화의 한 장면처럼 파노라처럼 쫙 스쳐갔을 거예요. 생각해, 수상공의 편에 있었을 때 황폐한 소식을 듣고 울며 통곡하고 이것이 나와 내 조상의 죄입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성벽을 재건하는 거룩한 사명감을 주고 그 사명감을 붙들고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술관원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왕으로 하여금 그 느헤미야의 마음에 수심을 잊게 하고, 그리고 그 수심을 잊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묻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유다 총독으로 임명해주고 모든 물자까지 다 동원해서 오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2달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3일만 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외부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 같은 그런 외부의 대적들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흉년이 들었고, 그죠? 그 흉년됨을 이용해서 고리대금업 하는 귀족들의 그 어떤 못된 일 때문에 막 내분이 일어나고 대적들은 계속 공격하고, 아마요 그 많은 어려움과 방해와 어떤 위기들이 막 눈앞에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침내 성벽이 다 완공돼 가지고 느헤미야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 성벽 건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엊그제 온 것 같은데 어떻게 52일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벽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까?
그 성벽의 어떤 그 고급이 도는 성벽의 담마다, 그죠? 쌓아온 벽돌마다, 그죠? 그럼 달고 있는 성문마다, 그 또 성문의 문짝마다 아마 느헤미야 백성들의 막 땀과 눈물이 배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아마 그 모든 성문이나 문짝이나 성벽이나 벽돌마다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다 묻어 있고 아마 배어 있었을 거예요. 아마 느헤미야가 그 성벽이 쫙 펼쳐지는 거 보면서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지난번 교회에 여러분 가끔씩 설교 가운데 나누지만 참 어려웠습니다. 성전을 건축했지만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교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어떤 그 참 불화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떠났습니다. 그 와중에 또 담임 목사님도 떠났고요. 그리고 제가 오기 바로 직전에 교회가 거의 뭐 이렇게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에 제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참 가장 크고 가장 힘들었던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갈라졌던 교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데처럼 할 수 있는 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새롭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밖에 한 게 없었어요. 그리고 말씀과 찬양으로 정말 늘 많은 눈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눈물과 간절함을 받으셨는지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모르는데 조금씩 교인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꼭 어디서부터라고 굳이 말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스물 교인들이 하나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우리 중단했던 건축을 하자고 건축원회가 구성되고, 글쎄 3차까지 성전 헌금을 하고, 그리고 글쎄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저는요, 성전 건축을 완성한 게 기적이 아니고요, 그런 상황에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게 기적이에요. 시작한 게.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작하는 기적도 베풀었는데 또 하나님의 기적은 놀라운 게요, 1년 만에 시작했던 그 성전 건축을 다 완성할 수 있는 기적을 또한 베푸셨어요. 야, 정말 마지막 다 완공하고 중공허가 딱 떨어지고 성전 입당해 해서 딱 첫 예배를 드릴 때 그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마 느헤미야가 느꼈던 감격과 동일한 감격을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눈물 없이 정말 예배를 못 드리겠더라고요. 첫 예배 우리가 본당에 들어가고 본당에서 바깥에서 붙여놨던 배너가 있어요. 오늘 보니까 제가 읽기도 쑥스럽지만 22대 담임 목사 취임 예배라고 여기 배너가 있고 바깥에 배너가 쫙 달려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다 배너를 달았어요. 배너를 달고 딱 한 줄 썼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딱 이 한 줄 썼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게 없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 모든 선한 도움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어느 순간 성전이 원뚝 우뚝 서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그 성전 건축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이게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의 완성, 그리고 제가 있었던 지난번 교회의 성전 건축의 완성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사실 돌아보면요, 우리 인생도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라는 성벽을 쌓아왔어요. 오늘까지 쌓아왔는데 그 오늘까지 쌓아온 내 인생의 성벽을 돌아보면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거 압니다. 그걸 무시하거나 그걸 이그노하는 거 아니라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썼지만, 그러나 여러분 멈춰 생각하면요, 오늘 여기까지 내 인생의 성벽을 쌓은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쌓은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쌓은 줄로 믿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려고 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닙니다. 어디를 봐도 제가 목회할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목사가 된 건요, 하나님께서 정말 강건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형님이 큰아들로 목회자로 다 부르심을 입었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고요. 저는 목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정말 세상에 제 꿈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때 저에게 삶의 큰 풍랑이 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45세에 돌아가셨어요. 45세에. 한참 아버님 목회할 때 어머님이 45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돌아갈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정말 빨리 돌아가신지 모르는데 저희 집사람이 45살을 지금 지나고 보니까 빨리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저희 집사람이 45세 때는요 꽃다운 나이였어요. 근데 45세면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시는, 오직 정말 목회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던 그 우리 어머님을 어떻게 그렇게 무심하게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원망하고요, 정말 그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그 분노와 원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목사들이지만 내가 스님이 돼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절에 1년 들어가 살았습니다. 제가 그냥 아주 분노했습니다. 절에 들어가서 제가 정말 바리공양도 하고요, 그냥 중이 아니고 스님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충격이 심했는지 제 인생이 참 포기한 상태에 제가 살게 됐죠. 포기하게.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저에게 너무나 귀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려운 슬픔 가운데 6개월도 채 안 돼서 저희 새어머님이 들어오셨어요. 사실 저는 아직 마음이 어머님의 떠난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고, 아직도 집에 가면 어머님 흔적이 있어서 집에 가면 어머님 흔적을 생각하면서 정말 슬픔을 그렇게 가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에 아직도 슬픔이 채 가시기 전에 새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새어머니가 6개월도 채 못해서. 우리 아버님이 예전에 몰래 알았던 그런 사이는 아니고 그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게 아니고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장로님들이 사모님이 없으면 목회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사모님을 모시고 온 거예요. 그분이 저희 새어머니세요. 그 순간부터 저는 집을 잃어버렸습니다. 집에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어머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머님의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집에도 못 들어오고 학교 휴학하고 그냥 절에 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나와서는 그냥 친구 집에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냥 뭐 잠잘 때 쓰면 공원에서 자기도 하고요. 홈리스가 따로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그냥 기회가 되면 술 마시고 막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이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침을 하는데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폐결핵을 걸렸습니다. 의사가 어떻게 이렇게 망가질 정도까지 참을 수 있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육신의 고통보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별로 느끼지 못하고 뭐 힘들었던 건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막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긴 투병 생활을 한 2년 했습니다. 제가 막 약을 뭐 이렇게 먹고요, 아침 저녁으로 주사를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요, 너무나 주사를 많이 맞으니까요, 그게 맞을 데가 없더라고요. 희뿌짝에 너무나 많이 맞으니까. 참 그런 고통을 제가 겪었습니다. 참 make a long story short하게 하면요,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래도 하나님은요 저를 버리시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저를 찾아오시고, 제가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어떤 영성 집회에 가서 그 막 하나님이 분노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아직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그 따뜻한 음성을 저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때 제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합니다.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나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더 이상 저 괴롭히지 마세요. 저 예수 안에 흔적이 있습니다. 이 안에 저 사진 찍으면요 이 흔적이 다 있어요. 흉터가. 네. 괴롭히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괴롭히셔서 저는 그 흔적 때문에, 그 만지시고 살리셨던 흔적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저는 끝까지 목회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미국 왔어요.
미국 왔더니 1년 만에 저희 집사람이 둘째 아이를 임신했는데 임신 중독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래서 이제 급하게 새벽 5시에 쓰러져서 ICU 병원으로 옮겼죠. 근데 뭐 의식이 잃어가지고 거의 뭐 중환자실에 한 달 가까이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 없이. 부어가지고 코와 입도 없고 그냥 얼굴이 다 민둥산이에요. 지금은 많이 사람 되셨는데 민둥산으로 완전히 보이질 않아요. 그냥 얼마나 부었는지. 둘째 딸은 C섹션에서 이렇게 제왕절개 꺼내보니까 이게 태가 감겨가지고요, 황달 들어서 이게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하면서 인큐베이터 3개월 이상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장가 다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 지나간 이야기지만 뭐 우리 집사람한테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가 그런 의미로는 아니고 어쨌든 간에 제 인생이 다시 이렇게 해서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다리가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살려주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쓰러질 때 뇌출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뇌수술해야 되는데 찍어보니까 이거 수술할지 말지는 조금 기다려보고 깨어나서 진단해보고 그때 수술하자 그러더라고요. 어쩌면 제대로 돌아오면 수술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러나 모르겠다고.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서 집사람이 깨어났어요. 그 의사가 우리 집사람에게 그래요. 이거 몇 개냐고. 나 우리 집사람이 5개라 그럴 줄 알고 정말 고민했어요. 저는 5개라 그러면 이거 완전히 수포인 거예요. 이건 다 수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때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2개. 아니 저는 이 2개라는 말이 왜 그렇게 감사하고 눈물이 나던지요. 아니 여러분 2개라는 말이 무슨 눈물이 나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사실 여러분 남의 일하고 아무렇지 않게 안 듣고 있잖아요 지금. 근데 저는 2개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이 눈물이 나더라고요. 돌아왔구나.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이 치유하셨구나. 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제가 둘째 딸 이름을 그레이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레이스라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집사람을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딸을 살려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제가 가족 잃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둘째 딸이 어느 날 와가지고 그래요. 아빠, 나는 정말 좀 세속적으로 정말 미치겠어. 왜?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해. 막 내가 놀랍다 그러고, 너는 왜 이렇게 애가 정말 달콤하고 부드럽고 놀랍냐고 막. 그래서 왜 그랬더니 교회 가면 항상 사람들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하면서 노래를 막 부른다는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는 게 자기 부담스럽다고. 참나. 그래서 제가 말한, 그래, 너는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여러분의 삶도 저와 같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날까지 성벽을 쌓아온 귀한 흔적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병들었거나 사업이 힘들었거나 가족의 어려움이 있었거나, 그리고 여러분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여러분의 힘처럼 능력으로 지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살아온 삶에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요단강 중앙에 돌 12개를 취해서 누군가 묻거든 이 요단강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 돌을 취한 것처럼 여러분 인생 한번 돌아보시고요, 고비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 삶에 매일 은혜의 돌담을 쌓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52일 만에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성전이 완공됐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는 그 완공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가 중요해요. 성벽 완공이 52일 만에 이루어진 것이 단지 그 성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이 이제부터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고, 느헤미야도 드디어 지도자로서 어려운 고통을 이기고 나서 이런 놀라운 성벽 재건을 이루고 성공하고 성취하고 완성했다는 그런 차원의 의미만이 아니에요. 더 큰 성벽 완성의
영적인 의미와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여러분, 이 성벽 재건의 역사가 단순히 어떤 느헤미야의 성공과 성취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성벽 안에서 편안히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는 이 성벽 건축 완공을 통해서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메시지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돼야죠. 우리 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그만한 113년의 역사를 가지고 정말 하와이의 자랑스러운 교회가 돼야 된다, 장자의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나 감독이 다니는 그러한 정말 자랑스러운 교인이 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때로는 흩어졌고 아픔도 있고 상처가 있었지만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새롭게 새로운 교회로 세워져야 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교회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와이 전체에 증거하는 귀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메시지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성벽 재건의 역사는요, 분명히 느헤미야가 고백합니다.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삶이 단순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하나님의 직분이라면 그건 단순한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감당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그건 단순한 사명이 아니라 그 여러분의 인생과 직분과 그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붙잡고 가시고 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실을 우리가 메시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느 시점에 마지막 때가 올 텐데, 제가 목사로서 참 가장 그 장례식을 치를 때, 어떤 분이 돌아가 장례식 때 참 이 믹스 필링이 있어요. 어떤 분은 힘들고 어려운 삶도 살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주를 믿고 섬긴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장례식 할 때 그분의 어떤 그 삶에 참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을 설교하면서 기쁘게 증거하는 그런 장례식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돌아가셨어요. 뭐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세상적으로 뭐 부족한 게 없고 뭐 재산도 넉넉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정작 그가 세상을 살고 떠나고 난 이후에 잘 먹고 잘 살다 갔습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힘듭니다. 설교를 쥐어짜야 돼요. 어제 CNN을 보니까 CNN에 참 아름다운 뉴스가 동영상으로 나왔더라고요. 한번 가보세요. 벤 앨리스라는 하이스쿨 티처 선생님이 캔서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캔서로 마지막 죽어가는 하루 이틀 앞에 두고 정말 캔서가 배틀하고 싸우고 있을 때 그에게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그 하이스쿨 티처, 그분이 그 선생하면서 학생들을 그렇게 많이 사랑하고 학생들에게 믿음도 가르치고 학생들을 그렇게 잘 좋은 선생으로 인도하셨나 봐요. 그래서 여러 학생들의 마음을 터치하고 그 인생을 잘 만져줬나 봐요. 그 마지막 순간에 400명 이상 학생들이 그 벤 앨리스 집에 모인 거예요. 벤 앨리스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겨우 휠체어에 앉아있는데 2층에 창문을 열었더니 400명 넘는 학생들이 다 모여서 그 벤을 향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치되길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이 선생을 향해서 마지막 그 인생을 향하여 아름다운 세레나데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동영상으로 어제 CNN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내 삶을 마무리하면 누군가 내 삶을 기리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쓴 책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드리븐 피플, 쫓기는 사람이래요. 쫓기는 삶을 사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의 부류는 콜드 피플,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 그 부르심을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래요. 쫓기는 사람은 맨날 쫓겨요.
일에 쫓기고 어떤 세상에 쫓겨가지고 항상 두리분하고 쫓기는 삶이지만 cold people, 그 바쁜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삶의 질과 행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찾아서 사명을 따라가라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이 뭡니까? 사명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복잡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 찾으려고 막히기 산 올라가서 10년 수행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 그 뜻을 여러분이 잘 행하시면요, 그 행하는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50일간의 기적을 보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오늘부터 나만의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called people,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래서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사명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사실 그 역사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52일간의 성벽 재건을 드디어 완성되는 느헤미야의 귀한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우리 인생을 오늘까지 쌓아오게 하신, 그 성벽을 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을 붙들고 사는 인생, 사명을 위해 서 있는 교회,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